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배자입니다. 여러분과 저희가 복음을 깨달았다. 최고 축복이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가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고요. 복음을 들어도 본인들이 깨닫지 못해가지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깨달았다는 자체가 행복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복이신데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육신적으로 아는 걸 누리는 걸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과 생각, 정신적으로 뭔가 평안함과 안식과 쉼을 누리는 걸 보고 행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깨달았다라고 할 때는요, 근원적인 이제 뭔가 쉼과 안식과 평안이 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그냥 언약이 아닙니다. 절대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발 세상, 한 발은 교회, 그게 아니고요. 오직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이 오직이 안 되면요, 영적인 부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명으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그런 존재로요, 예배와 가정의 축복을 가지고 황금지대 속에 살도록요 만들었습니다. 사실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만든 곳이거든요.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도록요. 그런데 내가 기준되고 물질이 수준되고 어느 날 성공이 표준되는 그때 창세기 3장 이후에 본인도 모르게요, 본인이 본인을 몰라요. 내가 나를 제일 모를 수 있어요. 사각지대 가운데 이제 고통 속에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노예되고 전쟁되고 이제 포로되고 소국되는 재앙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란하고 미국이 전쟁 중인데 이유도 몰라요. 그 이란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죽습니다. 그냥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에 태어났다 이유도 모르고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고통의 이유를 알고 그럼 모르겠는데 이유 없이 그냥 당하는 걸 보고 재앙이라고. 이 언약을 잡고요, 정말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개인에게 유일한 응답이 옵니다. 그게 절대 치유입니다.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장례를 쭉 이제 치르면서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의 육신적인 질병을 치유하는 방법이 예를 들면 의료인을 통해서 약을 먹고 또 뭐 수술을 하고 이렇게 치유되는 길이 있고요. 아니면 아주 불치병이다, 암이다, 아주 희귀한 병이다,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이 직접 능력으로 고치시기도 하죠. 그런 것도 치유죠. 그러나 근원적인 좀 치유가 뭐냐라고 할 때, 너무 고통 속에 계속 있다 할 때는 하나님이 치유하는 방법은요, 하나님께로 부르는 겁니다. 그러지 않겠나 개인적으로요. 왜냐하면 제가 한번 이제 신방을 갔을 때도요, 사실은 대화가 사실 힘들었고요. 그냥 그 짧은 몇 분 안 되는 시간에 잠깐 느끼는 게, 만약에 의식이 있다면 몸에 갇혀가지고 굉장히 힘들겠다. 의식이 없어도 사실은 만만치가 않은데 얼마나 참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하고 한번 와봤거든요. 그런 중에 이제 이번에 갑자기 이제 육신 질병 치유와 예배 말씀 통해서 뭐 제가 이제 정해놓고 이제 쭉 설교하는 중에 이번에 장례가 터졌습니다.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 날 권사님하고 우리 안과 형제가 저를 좀 만나자 했거든요. 금요일을 마치고 잠깐 장례를 지금 조금 준비를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돌아가시냐 이러니까 언제 돌아가셔도 사실은 그런 상황이래요. 그래서 이제 준비해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일단은 육신적인 준비보다 하나님이 저를 보니까 마음이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 그때 우리를 부르더라. 제가 이제 아버지를 놓고 암이 걸렸을 때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만약에 안 고쳐진다면 하나님이 뭔가 고통 없이
하나님이 좀 불러주십시오. 자는 잠에. 그렇게 기도하고 제가 마음이 좀 준비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때 주일날 설교 제목이 참 안식, 참 평안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저는 그 말씀을 딱 들으면서 그래,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참 안식을 주시겠다. 그거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완전 치유라고 생각했어요. 참 평안을 주시겠다. 완전히 이제 암에서 해방받도록. 근데 그건 제 생각이었고요. 하나님은 이제 아버지를 부른 거죠. 그 주일날 밤에 병원에 이제 링겔 하나 맞으러 갔다가 잠깐 이제 링겔 맞고 이제 진통제 들어가니까 약간 자잖아요. 주무시잖아요. 주무시다가 가셨거든요, 사실은. 제가 그걸 가만히 생각하는데, 이번 주 육신 질병 치유와 예배. 물론 질병 가운데서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가족들도 많이 이렇게 기도 많이 하고요. 우리 육신의 바람은 치유되고 뭐 회복이 되고 걸어 나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이제 하나의 우리의 이제 인간적인 마음인데, 하나님은 그 고통 가운데서, 그 질병 가운데서 부르는 게 완전 치유가 아니겠나. 이제 고통과 슬픔이 없는 곳으로 불렀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이제 조금 들더라고요. 이번에 장례를 치르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여러분이 육신적인 거든 정신적인 거든 고통가는 거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원인은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 따라서요. 하나님 따라서 온 모든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실을 모르면요, 마음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 영적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발인 때 가정과 가문에 부탁을 했습니다. 어느 가정이든 가정과 가문에 내려오는 반복되는 질병이 있고요. 반복되는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 그거를 끝내라. 여러분, 끝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내려온 그 영적 문제를 자녀에게 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끊으세요. 제가 5월 달에 가정의 달 때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하겠지만 끝을 내야 됩니다. 영적 문제 지긋지긋 안 합니까? 사단에게 맨날 붙잡혀갖고 시달리고 계속 중독 상태, 뭐 알코올 중독, 뭔가 암, 정신 문제, 육신적인 고통, 이게 계속 반복되는데 그냥 대충 예수 믿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딱 절대 언약 붙잡고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이 언약 잡고요. 싸워가지고 이제 끝을 내는 겁니다. 내려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고통과 원인 모르고 당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고요.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신 그리스도, 그분을 예수로 보내신 겁니다. 이 예수 이름을 믿을 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때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절대 언약 붙잡고 절대 치유의 축복을 누리면 오는 응답이 여러분이 절대 서밋으로 세워집니다. 우리 개인도 인생이 재창조가 되고요. 여러분을 만나서 복음을 듣는 그 사람의 인생도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언약이면 된다, 이 사실이요, 각인돼야 됩니다. 복음이면 된다. 복음이면 어떤 사람도 바꿀 수 있다. 이게 이제 언약이거든요. 그럼 왜 계속 문제가 옵니까? 이 언약이 내게 체험되고 뿌리 내리도록요. 사실이 되도록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 메시아 오실 그 땅으로 계속 가게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세계복음화의 걸음 속에서 체질되도록요. 여러분이 인정하시든 인정 안 하시든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지구를 전도와 선교 중심으로 움직여 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속에 들어가 버리면요, 우리 인생과 우리 교회가 재창조의 응답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굉장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과 저는 예배자입니다. 땅콩 박사 가버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예배드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예배 속에 주시는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는 그 내용이요, 시대를 바꿀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에디슨을 그냥 뭐 많은 걸 발명했다라고 하잖아요. 대단하죠. 아인슈타인 대단한 분들이거든요. 근데 특징이 그분들 다 하나님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뭘 발견하고 발명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의 뇌가 컴퓨터보다 더 대단하잖아요.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니까요. 근데 아인슈타인도 인간의 뇌를 한 3%밖에 안 썼답니다. 그런데 대단한 막
이론들을 많이 남기잖아요. 어마무시한 뭐 물리 법칙, E는 MC 스퀘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그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물리 법칙이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을 막 발견해가지고 막 우주 뭐 빅뱅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도대체 그 눈에 보이도 않는 그 많은 것들을 어떻게 그 찾아내겠어요? 근데 그런 지혜를 얻는 겁니다. 하나님 예배에서 주시는 말씀 통해서요. 이 부분이 창세기라면 출애굽기를 통해서요 10가지 기적으로도 안 보내줍니다. 마지막에 피 바른 날, 양의 피 바른 날 애굽에서 나옵니다. 바로가 절대 포기 안 해요. 여러분 구원받았다? 절대 포기 안 해요. 천국 가는 날까지 끝까지 괴롭힙니다. 끝까지 추격합니다. 홍해까지요. 잡아서 다시 노예로 붙잡으려고요. 죄의 종된 상태로, 세상에 노예된 상태로요.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사단에 붙잡힌 인생으로 사단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양의 피 바른 그날 애굽에서 이게 이제 복음이거든요.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과 제 인생에 정말 예수만이 복음만이 내 인생의 답이다라고 답을 안 내면 사단이 계속 속여요. 이런저런 거 가지고. 두 번째는 레위기입니다. 광야를 갑니다. 광야를 가는 중에 사실은 하나님 허락한 게 3가지 절기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하나님이 주신 구원, 그 하나님의 인도,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와 보장, 기적케 하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장 힘든데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언약궤를 따라 말씀을 가지고요. 그리고 성막 중심으로요. 모임인 회막, 집으로 가는 그 장막 중심으로요. 여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이 말은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 붙잡고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 아닙니까? 경제 광야, 건강 광야, 가정의 광야. 여러분에게 생각지 않는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올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 속에 주시는 말씀 가지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민수기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데 준비시키죠. 백성의 숫자도 정하고 12지파 준비하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가나안에서 전 세계 살릴 수 있도록요. 그래서 등불을 끌지 마라. 다른 말로 기도에 대한 부분 24. 불이 꺼지면 죽는다 그 말이거든요. 이 부분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복음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얼마만큼요? 내게 항상 기억이 날 만큼 24. 마음속에 계속 생각날 만큼 붙잡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과 저는 예배자고 행복자고 예배자면서 전도자입니다. 교회에서 지금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 단어를 가지고 교회를 지금 끌어가고 있습니다. 전도 캠프. 전도 캠프라면 밖에 나가서 사람들 방문하고 전도하는 걸 캠프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하는 캠프는 그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캠프는요. 여러분에게 캠프란 단어만 안 썼지 저는 어떻게 하고 있냐. 여러분을 계속 붙잡고요. 우리가 새벽에 집중 새벽 캠프 단어를 썼습니다. 집중 새벽 기도 안 했습니다. 집중 새벽 캠프 훈련이죠. 우리 개인을 치유하고 가정을 치유하고 진짜 말씀 기도 전도를 치유하고 후대를 치유하시도 그게 이제 3월달에 한 거고요. 이번에는 정말 그러면 내가 받은 축복이 뭐냐? 신분, 오늘까지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성령의 이제 그 속에 주신 신분 속에 주신 권세 4가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실제로 누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훈련하는 겁니다. 어차피 따로 훈련을 하면 시간이 조금 그러니까 새벽에 어차피 기도하니까요. 모여가 같이 말씀 받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4월 5일 우리 부활주일날 그냥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럼 그냥 지나가는 절기일 뿐입니다. 그거 말고요. 진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부활절로 초청하는 겁니다. 이번에 그 장례 때요. 처음에 이제 위로 예배하고 입관할 때 제가 이제 메시지를 쭉 하고 마지막에 이제 영접 초청을 다 했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유심 있게 찾아보거든요. 근데 한 분이 계속
말씀을 잘 듣더라고요. 다른 분들 두 분은 그냥 다 가만히 있고요. 그래 반응이 좀 그래요. 근데 유독 저분은 이상하게 말씀을 하면 약간 이렇게 눈물도 흘리고 뭐가 반응이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저분 누구지라고 여쭤보니까 가족이래요. 장로님이 어저께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 보니까 마음이 많이 열렸어요. 보니까 저는 교회 가면 참 편하고 그렇대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막 교회 들어가고 뭐 엮이고 뭐 이렇게 이런 걸 좀 힘들어하는 거예요. 사정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이 들리길래 가족분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이번 주일날 부활절이지 않냐. 원래 장례 끝나면 장례를 인도하는 그 목사님, 침례했던 그 목사님 교회에 가서 예배를 참여하고 인사하는 게 기본적인 예의거든요. 그거 가지고 예의다라고 말을 하면서 한번 모시면 좋겠다. 광주에 사시니까. 오셔가지고 예배 때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인사하고 그리고 또 오시면 제가 또 이번 주일날 일반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인간의 이력, 등본, 정확한 그리스도를 이제 좀 적어가지고 이렇게 다시 정리하면서 말을 할 거거든요. 그럼 이제 또 들으시겠죠. 네, 그런 것 때문에 한번 모시면 좋겠다. 뭐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제 마음에. 그래서 모든 교회 행사를 주제를 가지고요. 캠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3월 달에는 신방 캠프, 4월 달에는 생명부활 초청 캠프, 5월 달에는 체육 캠프. 노는 게 아닙니다. 저는 놀려고 체육대회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리니까 예배 한번 빠지고 놀자 그 말 아닙니다. 저는 그때 운동 겸해서 낙심된 사람, 우리 가족 중에 혹시 교회를 조금 소홀히 하는 사람을 불러가 운동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운동하면서 복음 전하자는 겁니다. 신기한 건요. 1년에 운동 딱 하면 그때만 오는 사람이 있어요. 저 위에 있을 때. 이야, 그것도 대단하죠. 체육대회 한다 그러면 그날만 딱 와요. 축구하러 막. 이야, 참. 그내 만나가지고, 아니, 매년 보는데 좀 더 보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씩 웃더라고요. 자기는 축구하러 교회. 교회로 많아요. 밖에 운동하러 와요. 2시간 뻘뻘 땀 흘리고요. 이제 막 음료수 마시고. 그게 자기는 좋다는 거죠. 그것도 좋은데, 그래도 횟수를 조금 그래도 늘려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어쨌거나 불러가지고 복음 전하려는 게 목적이니까. 그런 중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정말 소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전도에 집중을 하도록요. 그래서 우리가 3월 달부터 구역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구역 예배는 성도들의 가정으로 신방 겸 이렇게 돌아가면서요. 성도를 보호하는 조직입니다. 생각보다 말씀을 전해도 말씀이 개인에게 무슨 말인지가 적용 안 되는 분이 많습니다. 설교는 설교고 내하고 안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거를 내 삶에 누군가는 연결해 줘야 돼요. 구역 예배 가서 구역 메시지를 쭉 다 읽어주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구역 예배 메시지 가지고 이번 주 강단 말씀을 가지고 간증하면서 뭔가 말씀을 붙잡도록, 말씀을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을 꺾는 게 구역의 원래 목적입니다. 가정으로 가서 흑암을 꺾으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청년 같은 경우는 가정에서 지금 상황이 안 돼서 이제 교회에서 모이는데요. 남전대도 사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가정으로 가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요. 상황이 어떨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지역과 그 가정의 역사는 흑암을 꺾는 게 구역 예배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도 운동 때문에 남은 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럼 전도 운동이 뭐냐 할 때 전도를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계속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게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은 성경적인 전도입니다. 그래서 지역에다가 우리 직장인들에게 그리고 전문인들 현장마다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일주일에 지금 계속 만들어 놓고 하나씩 지금 뛰려고 하거든요. 이번 주부터 뛰려고 하다가 이제 장례를 진행하면서 이제 일단 지나갔어요. 내일부터 또 뜁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다락방을 만든다는 말은 성도를 보호하는 게 아니고 현장을 향해서 영적인 실제 싸움, 공격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 가지고. 들어가서요. 지역으로 들어가서, 직장으로 들어가서, 전문 현장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다락방을 남기는 게 아닙니다. 다락방 전도 운동할 수 있는 누구를 남겨야 되냐? 제자를 남겨야 됩니다. 특별히 전도와 선교를 이해한 올바른 신학생들, 목회자들.
그리고 렘넌트들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장례를 했지만 언젠가 여러분과 저도 그 자리에 눕습니다. 그게 내일이 될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예를 들면 내가 봄에 태어나서 바람 부는 가을에 주 앞에 가고 싶다. 그런 사람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올 때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갈 때도 내 마음대로는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내가 남아있는 시간 동안 정말 뭘 남기고 가야 되겠습니까? 영원한 걸 남기고 가야 되는데 그 영원한 게 뭐냐는 거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후대들, 그리고 복음을 진짜 바르게 올바르게 성경 가지고 전달할 수 있는 전도와 선교를 바르게 이해한 목회자들. 목사가 되면요, 저도 목사지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목사 되면요, 저도 목사지만 안 배웁니다. 그리고 누가 말하죠, 듣기 싫어합니다. 듣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바른 말일수록 듣기 싫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바뀌는 경우가 딱 하나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역사라고 본인 인정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역사라고 느껴지면 본인도 모르게 팍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 붙잡고 응답을 받아서 여러분 삶에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면요, 목회자가 영향을 받습니다. 참 귀한 분이다.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저렇게 응답받아서 생명을 살리는 전도운동에 저렇게 쓰임받고 있지? 그거를 여러분이 저를 통해 보든 제가 여러분을 보든 서로 간에요, 그 전도운동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지만 그때부터는 진짜 돈 벌어야 될 이유도 생기고, 그때 진짜 건강도 필요하다는 이유도 생기고요, 진짜 내가 공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공부할 이유도 생기죠. 그 전까지는 왜 해야 될지 몰라요. 남들 해야 되는데 힘들거든요. 남들 다 하는 전도 나도 해야 돼요. 남들 다 하는 새벽기도 나도 해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들 다 하는데 나도 해야 되니까. 다른 말로 내가 먹고 살 게 많은 것 중에 내가 목사가 직업이에요. 죄송한 말이지만. 그래서 나 새벽기도 와야 돼요. 목사로서. 나 수요예배, 금요철야 설교해야 돼요. 여러분 새벽에 훈련시켜야 돼요. 그럼 난 병드는 거죠. 목사가 직업이니까. 밥 먹고 살만한 일이 이거 말고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한다면 세상에 참 불쌍한 사람이 저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사명을 바르게 깨닫고 이 일이 너무 소중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저는 원래 꿈이 교수였습니다. 컴퓨터 전공하고. 왜냐하면 엘리트들이 다 저 대학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괜찮은 엘리트들이 다 대학에, 교수님도 포함해서 교직원. 저 대학을 공략하면 2만 대학 복음할 수 있겠다. 전 세계 2만 대학 있다고 하는데 가보지는 않았고 들어봤고요. 그리고 뭐 전 세계 인구 한 70억 중에 그때 당시에 한 20억 정도가 20세 미만 아이들이 있다는데 그럼 영향 줄 수 있겠다. 그런 생각하고 공부를 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지혜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제 마음에 목사가 되면 다양한 산업인, 전문인, 기능인, 경제 분야별로 제자를 찾아서 세울 수 있지 않냐. 그럼 한 대학에 머무르지 않고 많은 곳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참 좋겠다. 그래서 뭐 길이 막혀갖고 너무 안 돼가지고 망해가지고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10년을 대학에서 지교에 담당을 하고요. 저 부산의 동서대학 담당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서리 집사였습니다. 26. 전도하다 보니까 교수님도 복음받고 교직원도 복음받고요. 그리고 많은 이제 후배들 같이 이렇게 예배 마치고 전 졸업하고 다시 들어가서 메시지하고 대학 전도학교 참여하고 이러면서 10년을 쭉 돌아보니까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 듣고 살아나는 걸 많이 경험하니까 인생이 진짜 하나님 소원이 생명 살리는 게 모든 건데 내가 10년을 돌아보니까 복음 받고 지금까지 하나님 많은 만남을 통해서 생명운동과 전도운동 했던 걸 많이 봤거든요. 그렇다면 딱 한 번 산다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해 사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 전도를 위해 사는 거 가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이제 여러 가지 환경을 가지고 인도를 해서 여기까지 오늘 오게 하셨습니다. 제가 광양복음교회에 있으면서 마음에 늘 담고 있는 하나, 우리는 진짜 전도다운 전도, 선교다운 선교, 렘넌트 키워가지고 그리고 주 앞에 가야 되는 거다. 그거 하기 전까지는 어떤 경우도 낙심하면 안 된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면 안 된다. 여러분 흔들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주 앞에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님 나에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건강 주십시오. 경제 주십시오. 저에게 정말 지혜 주십시오. 제자 붙여 주십시오. 그래서 렘넌트 남기고 주 앞에 갈 때까지 내가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진짜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이 교회고 우리 광양보험교회 같이 그 이유 때문에 모인 거 아닙니까? 저는 목회자로, 여러분 중직자로, 성도로 같이 만나겠습니다. 그래서 일꾼과 제자 키우는 거기에 모든 관심을 다 가지고요. 어떤 경우에도 뭐 다른 거에 관심 갖지 말고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전도하고 제자 키우는 거 말고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다른 거 그냥 대충 하고 지나가면 돼요. 이게 막 사람들이 맞으면 그게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이야기면 그냥 가면 돼요. 근데 그게 진리 문제면 양보 못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부분이고 렘넌트를 키우는 부분에 방해된다? 그거는 이제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건 대화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건 손해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성경적인 다락방 운동하는 교회가 되도록 광양과 영원함을 살리는 진짜 전도하는 대표적 교회가 되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저희가 이 전도 운동을 하면서 약간 각오는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냥 전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삶에 어려움이 올 수 있고 또 때로는 핍박이 올 수 있고 문제가 올 수 있다고 생각은 하고 계셔야 됩니다. 마음의 준비는. 안 오면 좋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전도해 보면서 그냥 순탄하게 전도한 적은 없거든요. 순탄하게 일이 잘 풀리고 그런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전도하면서 과연 너무 버겁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교회적으로.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넘어서게 하면서요.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안디옥에서 마게도냐 교회로, 마게도냐에서 아시아 교회로 그 교회마다 받아야 될 응답의 시간표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보게 하시고 마음속에 담게 하시고 그걸 이제 정리도 좀 해놓고요. 그렇게 하는 중에 제가 여기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과 저는 치유 선교사, 시대를 치유할, 이번 주에는 여러분과 저는 예배자, 그냥 예배자가 아닙니다. 정말 행복한, 그리고 행복하게 전도하는 예배자입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그럼 다음 주 수요일에 설교 제목 뭐겠죠? 예? 그 주일날 수요 예배 설교. 주일은 꽃길만 걸어요. 수요 예배는 이제 남은 거 요거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설교를 딱 들으면요, 이렇게 기억이 나도록 이렇게 딱 쉽게 합니다. 뭐 어디서 주워갖고 탁탁 이렇게 안 합니다. 제 머리 구조가. 항상 지난번 이번 주 이래 하거나 이렇게 예측 가능하도록. 근데 내용은 이제 들어봐야 하는 거죠. 근데 내용도 뭐 갑자기 새로운 거 생뚱맞게 이렇게 안 합니다. 딱 기억이 나는 건데 뭐 조금씩 단어 바뀌고요. 그게 이제 방법이라요. 왜냐하면 너무 탁 새로운 거 하면 여러분 기억을 못 하시잖아요.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발전시켜서 같이 응답받아 가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예배자의 축복을 우리 수요일날 또 금요일날 집중 새벽 때 계속 누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행복자로, 예배자로, 전도자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